오늘은 주님 앞에서 끝이 좋은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은 52주가 이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마지막 송년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을 연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씁니다마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금년이 바로 그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성소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가운데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야말로 먼 여행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지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제가 우리 성소교회 담임을 맡아서 13년 차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도도 52주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그러했듯이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할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길을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왕이 쓰는 최고의 영광의 관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면류관을 받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랍고 꿈꾸는 것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 욥을 공격한 것처럼 믿는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믿는 자들을 낙심시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미혹이나 세상의 풍파나 마귀의 어떤 괴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참으로 놀라운 그 영광의,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 승리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고백하는 이것을 가벼이 듣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각자의 삶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 생활할 수 있게 한 것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안 한 분이 두 분 있어서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주먹을 이렇게 쥐고 주먹끼리 이렇게 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다고 라이트, 레프트, 어퍼컷 하지 마시고 선한 싸움 화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전쟁, 투쟁, 갈등이 난무합니다. 인간 세계의 싸움 속에는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되면은 악한 영인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이 득세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악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죄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악 쓰고 살면 안 돼요. 주여만 한 번 하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악 쓰고 살면 안 된다고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짓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말을, 자기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 줄을 모르고 나쁜 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하게 심지어는 지도자 행세까지 해야 하는 그런 외식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성도들도 세상 악에 물들어서 똑같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악한 싸움이 아니에요. 진흙탕 싸움이 아니에요. 막가파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폭주기관차와 같이 악을 바라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선악간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을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참으로 도둑을 잡는 경찰관 같은 T세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래서 이 T세포가 암세포도 박멸하고 바이러스도 박멸하고 세균도 박멸하고,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해요. 염증도 박멸하고,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속에도 선한 싸움 해주는 이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악에 물들어가지도 우리도 악쓰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쩌녁에 부부끼리 혹시 악쓰고 온 분 안 계실까? 오늘 운전하면서 시시거리면서 악쓰고 운전하고 온 분 혹시 안 계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성도들은 이 분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도록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 하는 것은 현상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더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고 집단적인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 세상사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품은 뜻을 늘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외모만 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엑스레이보다도 또 MRI보다도 PET-CT보다도 더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자손들에게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잊고 어느 순간 악에 치우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혼란을 겪는 이런 시대 때에 까딱 잘못하면 성도들도 그런 시류에 휘말려 가지고 양심을 내버리게 되고, 양심과 비양심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죄악인지 이게 선한 것인지 분별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례함을 쉽게 저질러 버립니다. 무례함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례는 물씨라 그랬거든요.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양심도 예의를 넘어서 이제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됩니다.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불법적이고 악을 휘두르면서도 쾌감을 느끼는 범죄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내면 속에 사탄이 불화살을 쏜다고 그러죠. 불화살을. 우리의 양심을 죽이려고, 우리의 인간다움을 파괴하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늘 살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사십니까? 스마트폰만 읽으십니까? 우리 내면을 읽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집사, 권사, 장로답고 목회자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요, 교회 오면 신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악쓰고 사는 사람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잘못됩니다. 예. 오늘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 양심을 지키려고, 사람다운 도리와 예절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가? 세상 싸움에 뒤섞여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꼭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끝이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좋질 않아요. 실패자입니다. 예?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예? 사울왕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유력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시작은 좋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봤다가 사울을 지명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랬으니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망가졌습니다. 악신이 들렸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파멸에 이르렀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제사장이요, 사사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삼아 주었는데, 이방 여자에게 마음이 팔리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산당이 무너질 때 거기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나중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가장 고단하고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장군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통일 왕국으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잖아요. 끝이 좋은 사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타락한 율법주의 유대 종교의 광신자였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분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야말로 성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귀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 중에 첫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시작은 좋지 않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끝이 좋은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가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제대로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되지 마세요. 불행해집니다. 역사가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비참했어요. 윤모선 대통령도 그랬어요. 근간에 어떻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유남욱의 대통령, 끝이 좋질 않아요. 끝이 좋아야 복이 있는 건데.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요?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끝이 좋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좋다고 뭐 돈을 잘 번다, 사회적으로 출세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와요. 예?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음부에 내려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삶의 끝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예? 여러분, 모세 선지자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은 좋은 협력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디모데와 같은 아주 정직한 사람들, 또 실라와 같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루디아와 같이 선교하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동행자를 부르고 있잖아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뭐예요?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동행자를 찾는 거예요. 동행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다는 거예요. 갔고 여러분은 오늘 왔고 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잖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늘 그리운 것들이 자손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어제 지난 6월 달에 돌아간 우리 셋째 형님의 막내딸이 결혼해서 대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형님이 그래도 기도한 보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조카 사위가 미국 샌디에고 대학의 공과대학 교수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조카가 42살이나 돼가지고 늦게 결혼을 했는데 화동을 누가 했냐면 우리 손녀 둘이 가서 했어요. 예?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어제 봤잖아요. 오늘 또 보고 싶어.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리나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하고 안기잖아요.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야. 그게 할아버지의 사랑이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
우리 아들도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가잖아요. 그럼 지네 집으로 쏙 가. 엄마 아버지한테 와야지. 그래 투덕투덕 놀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새끼는 그걸 몰라요. 어째 사람 새끼가 그걸 모르냐 그래. 응?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이야. 여러분도 끄떡끄떡 하는 분은 다 그러신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이 몰라요 이게. 예?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서로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것.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52주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송년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저와 천국길을 동행하는 믿음의 한 가족인 줄로 저는 믿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극장 가본 지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수년 전에 우리 동역자들하고 모임을 가진 다음에 그 계획된 순서가 있어서 영화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서양의 무법자들을 패러디한 독립운동할 때의 만주의 그 벌판을 배경으로 한 조금 이게 상황이 뒤섞여 있는 이상한 코미디 영화, 아주 웃기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놈놈놈이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사냥하는 현상금 사냥꾼 박도원, 정우성이 연기를 했고,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다는 마적단 두목 박창희를 누가 했냐면 이병헌이 연기를 했고, 잡초 같은 생명력의 그 독고다이 역할을 하는 열차 터리범 윤태구가 송강호가 열연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부제가 재미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 세 놈놈놈이 어떤 놈들이냐면 말이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에요. 예? 재밌잖아요. 영화 제목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예. 내가 놈자는 안 붙이겠습니다만 교인들도 그렇더라고. 예. 좋은 요인, 나쁜 요인, 이상한 요인, 이게 나뉘더라고. 근데 사람을 겪어보면요, 처음보다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점점점 나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려면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52주까지 잘 달려오셔서 감사해요. 예?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대에 제가 그랬어요. 52주 함께해서 감사하다. 내년도에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잘해라 그랬더니 한 사람만 아멘 하더라고요. 예, 내가 다시 해야지. 성도들 다 볼 때 내년도에 한 주도 빠지지 말고 잘하세요. 둘이 안 했어 지금. 내가 다시 해. 성도들 지금 다 보고 있어. 내년에 빠지지 말고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있었으나, 한때는 열심히 있었으나 점점 식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점점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헌신을 다짐하고 직분을 받았으나 책임과 본분을 잊고 사는 수도 있어요. 직분과 사명이 어명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첩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 우리에게 내리신 직분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집사 되면 잘하겠지, 집사 돼가지고 집안일만 해요. 어떤 사람은 권사 되면 잘하겠지, 건사요, 건사. 예? 잘해야 돼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상주실 구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만물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직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땅콩 장사할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해야지. 예?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끝이 아름답지 못한 삶, 중도에 포기한 삶,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나쁜 삶, 실패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십시오. 어떻게?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잘 지키시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 들여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주인공들이 되실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마지막 주일이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먼 인생의 여정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이 좋은, 끝이 좋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